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날 세상의 아침은 분주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이 만들어내는 염려와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의 소음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도 세상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죠. 그 수많은 목소리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하게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것은 아마도 경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경제 정책이 어떻고 또 주가 환율이 어떻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안도하기도 하고 또 깊은 불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고대 농경사회의 사람들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에 풍요라는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앞에서는 때로는 정의나 공의와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전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신을 우리가 섬기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17장은 바로 그 바알 숭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부패했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매우 악하게 최악의 평가를 합니다. 그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앞에서 더 악을 행했다라고 악평을 내립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온 나라에 영적인 나병과 같은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는 바알 숭배에 미쳐 있었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수도 항복판에 그 이세벨을 위해서 거대한 바알 신전을 두고 아세라 여신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공식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고 바알 종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온 땅은 거짓 신을 향한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나라가 이처럼 깊은 어둠 속에 길을 잃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등장을 시키십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한 남자가 호련히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는 화려한 도시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거칠고 험한 그런 땅의 사람, 즉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투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겁없이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론 혼자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등장은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한 한 이방 여인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4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여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진실로 증명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진실이며 진리로 다가오는지,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화려하고 또 권위로 가득한 아합 왕의 궁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장도 없이 거친 광야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어떤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 소개도 없이 절도 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례하고 기분이 나쁠까요? 당장에 그를 처형할 수도 있으나 그에게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꽤나 알려진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왕을 향한, 그리고 왕이 섬기는 바알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1절 전체가 바로 그 선전포고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강력한 영적 폭탄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 지금 두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죽은 바알을, 아니 아예 생기가 없는 그런 목석과 같은 바알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길 때, 아니다, 당신들의 신은 없는 것이고 내가 믿는 신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신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적 폭탄이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신다는 증거로 선지자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선언이죠. 이 말은 곧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의 신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한번 빌어보십시오. 그렇게 풍요의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당신은 앞으로 이슬 한 방울도 얻지를 못할 겁니다. 완전히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가뭄의 저주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경고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철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도 내리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아합의 악한 행동을 따라갔는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뭄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피할 수 없는 시험지가 되었어요. 그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진짜 생명의 주인인가? 누가 하늘을 주장하는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라는 거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저주를 선포하고 돌아서 나온 엘리야. 이제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 담대하게 선포를 했으면 이 기세를 몰아쳐서 좀 백성들을 규합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너무나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동쪽으로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라는 겁니다. 숨어서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담대하게 선포를 했으면 이제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됐으니까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을 집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숨기시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는데 그 그릿이라는 이름의 뜻이 분리시키다, 끊어내다 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다, 끊어내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저 악한 자들과 분리된다라는 측면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성도가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자, 선지자가 세상에서 떠나 따로 숨어 있다라는 것은,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숨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기간, 영적 암흑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기근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이거 기근 맞습니다. 하지만 더 무섭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기근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만 내 심령이 놋과 같아서, 철과 같아서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의 상태, 이것이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선지자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암이죠. 이 상태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사기 시대. 얼마나 암흑기입니까? 아모스 선지자 예언처럼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기근으로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잊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가 이렇게 대단한 순종을 했다면서 거기에 또 초점을 두는데 지금 그런 걸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까마귀를 사용하셨는가?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선민.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백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까마귀는 율법에 따라 손도 대지 말아야 될 부정한 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는 까마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섭고 신랄한 고발입니다. 너희의 죄가 이렇게 가득 찼다라는 거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상이나 계산과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람을 지켜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을 하는데, 정작 성경을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맡은 자리에서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그 다하고 있는 일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여기가 아합 왕이 살고 있었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넘어가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 시냇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디셉이라는 곳은 저기 엘리야의 고향 마을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 시냇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저 위쪽으로 사르밧이라고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자,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오는데 그게 밑에 있는 갈멜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다시 그리 시냇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의지하던 마지막 생명줄, 그리 시냇가에서 마지막 생명줄은 물이었겠죠, 물. 근데 이 물이 비가 내리지 않자 이내 다 말라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숨으라고 했고 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시냇가의 물도 말랐으니 이거는 아합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이제 엘리야 또한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9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엘리야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잘못 들었습니까? 사르밧? 거기 시돈이잖아요. 시돈. 시돈은 지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 가라고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한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죠. 마치 독립투사에게 일본 동경 항복판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내가 볼 때 편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애굽의 파라오의 딸, 공주의 품에서 자라죠. 왕실에서 자랍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때로 이처럼 가장 위험해 보이는 적진 한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완벽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난처가 왕궁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에요. 과부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과부집. 당시 과부는 오늘날 과부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그냥 살아갈 수 없는 최약자이며 극빈자.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3세트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 이 사람이 과부인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과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선지자를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강하고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마침내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요. 일단 과부라고 하면 비참한데 과부 중에서도 제일 비참해요. 어느 정도 비참하냐면 그녀의 집에는 이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아들과 함께 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먹고 죽기 위하여 그냥 마지막 땔감을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 다 먹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야가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그 마지막 빵을 주시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니 지금 자기 있는 걸 도와줘야 될 판에 자기도 없지만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제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먼저 나한테 좀 가져오시오. 정말 황당하죠. 근데 이것은 엘리야가 정말 사람이 잔인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부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요청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쥔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중에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순종을 해요. 이방 여인인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원래부터 남달리 믿음이 탁월했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일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요청을 한 거고, 이 여자도 이미 엘리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굳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순종은 바로 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로 떡을 만듭니다. 선지자를 대접해 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식사이자 끝까지 붙잡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녀는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그 모든 걸 엘리야에게 줬어요. 이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텅 비어있을 것 같은 가루통에 손을 넣었는데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가루가 한 움큼 만져지고 기름병을 이렇게 기울였더니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적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공급됩니다. 그러니 가득 채울 필요가 없겠죠. 마치 만나를 매일마다 먹을 만큼만 줍는 것처럼. 더 주우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딱 아들하고 선지자하고 자기하고 먹을 정도의 밀가루와 기름만 탁 주시고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이 반복되었어요. 이것은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는 부요함의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여 살리는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6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데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매일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저축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온몸으로 배우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방 땅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한 과부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저 한 가정이 불쌍해서 굶주림에서 그냥 건져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이 기적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짙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 짙어져요.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반대편에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한 결과가 아주 비참한 흑암 덩어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사르밧 과부 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시각에 그녀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개와 같다면서 멸시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것도 한 여인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갔으니 나 역시 너희가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살아있음과 신실함을 똑똑히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의 핵심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에게 향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상기되며 울그락불그락 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특권의식이 무참히 짓밟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어떤 표정은 분노에 차오르면서 굉장히 상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에 언덕 쪽으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겁니까? 그냥 불쾌한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과 같은 선민들에게만 임해야 된다라는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갔다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시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특권의식과 종교적 교만이 깨어져 버리는 기분 나쁨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죠.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온 떡과 기름의 기적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였어요. 굶어 죽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그저 먹고 사는 믿음 정도로 그치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차원, 생명 그 자체의 문제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이 과부가 어느 날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굶주림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절망,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때 과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절규와 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이상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이 비통한 상황에서 왜 갑자기 자기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녀의 그 내면 깊은 곳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침침한 방에 먼지가 가득 있어요. 평상시는 그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딱 열어서 햇살에 한 줄기 딱 들어오게 만들면 이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이 평상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죄들이 생각나게 되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이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애써 잊고 살았던 과거의 허물, 이방인으로서 가졌었던 죄악들이 그 거룩함 앞에서 자꾸만 생각나고 의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닥쳐오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죄를 생각나게 한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역시 얼마나 이런 반응을 자주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처럼 율법이 우리 죄인됨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과부의 이 찢어지는 그 가슴 아픈 원망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하는 것 같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변명을 하거나 논쟁을 했을 겁니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단호하게 행동을 해요. 여인의 품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어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의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앙적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닙니다. 과부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마음 아파하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솔직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이나 완전히 겹쳐서 엎드러집니다. 이걸 보면서 뭐 이런 행동을 하면 더 빨리 낫는 것인가? 뭐 기적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런 주술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죽은 아들에 대한 아픈 마음, 그리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엎드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온이나 따뜻한 체온이나 또 숨결, 또 자기의 생명이라도 불어넣어주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연출을 하고요. 또 우리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것을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것은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이며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사랑에서 나타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와 그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자신의 기도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완전히 겹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또 주석가들도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간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3번 엎드러져서 기도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니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그가 이러한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행위가 살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가 아니고, 이 이상한 행동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표출된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과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멀리 서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의 항복판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당신의 생명으로 깨뜨려 주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싸늘한 주검이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그리고 그의 볼이 어머니의 뺨과 또 체온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어머니는 분명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이제 마침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길고 어두웠었던 여정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24절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럼 전에는 잘 몰랐다는 거죠. 마치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했었던 것처럼 이 과부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거죠.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매일 체험했을 때에도 그녀의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놀라운 은혜였지만 여전히 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생존 문제였죠. 그러나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아들을 건져주시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고백한 진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팩트, 이 사실과는 좀 무게가 다른 단어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게 마련이죠. 뭐 건강도, 재물도, 사람들의 약속도, 내 마음마저도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거운 닷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진리, 그리고 진실, 견고한 실체,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메트예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좀 약하게 느껴지고요. 진리, 확고한 진리, 이것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인 줄을 이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던 바알의 속삭임은 헛된 신기루였고 자기가 의지하던 한 줌의 밀가루는 결국 사라질 허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야말로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림자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연합되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합 시대처럼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밀가루 통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고 계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과부처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결국 우리를 단련하여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유일한 에메트, 진리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시고 멀리 떠나가신 것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된 풍요의 비를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확증된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참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가 멀리서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안에 굳게 보호하여 주셔서 세속화되지 않고 복음 진리 안에서 주님 나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